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번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6장 말씀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레위기 6장은 5대 제사를 다루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7장, 총 7장 중 6번째 장입니다. 여기서 다시 정리하고 가자면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 가장 기본적인 제사로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의 장이며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이고 짐승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음으로 소제는 번제 등과 병행되는 유일한 곡식 제사입니다. 일종의 구원에 대한 간구의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목제는 관계 회복의 잔치를 표현하는 제사로 제사 후 신기하게도 식탁교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일종의 정결제로 죄의 더러움을 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속건제는 일종의 배상제로 죄의 더러움을 사하는 것은 속죄제와 동일하지만 이를 빚의 형태를 청산하는 것을 포함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으면 그 도둑질 한 것을 돌려주고 그것의 5분의 1을 더 돌려주는 청산 이후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종의 빚을 탕감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해본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5대 제사 중에 4개의 제사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왜 6장에는 그중 4개의 제사가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를 2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에 대한 말씀을 받는 대상에 따라 두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5대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6장 8절부터 7장 36절까지는 제사장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의 마지막 두 절인 7장 37, 38절에 이 모든 5대 제사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읽은 6장 말씀은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앞선 5장 14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속건제에 대한 말씀, 즉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장 8절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을 향한 말씀, 제사장을 향한 이 제사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순서로 오늘 6장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이르러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의 반복적인 설명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앞선 여러 가지 제사의 설명들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반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드린 제사의 매뉴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 한 교수님이 저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레위기 1장 7장까지는 그저 제사에 대한 매뉴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제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자신을 만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제사 제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시내산에 현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달라고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않도록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 제사 제도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이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 제사함을 청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레위기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심지어 제사를 드린 고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었기에 거룩한 고기였으며 그 고기에 손을 접촉한 모든 자도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한 것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죄인인 인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피라도 묻으면 거룩한 곳에서 빨래를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다윗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옮기다가 수레가 요동할 때 그 언약궤를 잡은 웃사가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복잡하고 많은 규례들은 이스라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이자 사랑입니다. 혹여나 다칠까봐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세심하게 제사 제도를 제정해서 주셨죠.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 말씀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생각과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과 생각과 의지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66권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됨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 모두 함께 예배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될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위해 어떠한 규례를 주었을까요? 간략히 살펴보면 제사장은 우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복장을 입고 제사를 도와야 했습니다. 번제의 부분을 보면 제단에서 불태운 재를 제단 곁에 둘 때 세마포 긴 옷과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를 진영 밖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때에도 옷을 갈아입고 가야 됐습니다. 짐승의 각을 뜨는 등 그리고 제사의 모든 것을 제사장들은 관할해야 됐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소제, 속제제 등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고기와 곡식 등을 먹을 때에도 그 먹는 것 또한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에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제단의 불을 언제나 끄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지피는 일을 했습니다. 밤새.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도 이렇게 자신을 예배하는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사를 잘 도울 수 있도록, 제사를 도움으로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시의 예배인 제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마음을 맞춰서 나아가야 됐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제사가 모두의 제사였던 것 같이 우리의 예배도 모두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예배입니다. 제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준비해야 될 것이 달랐지만 모두 제사를 위해 함께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준비하며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많은 은혜의 말씀 중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었죠. 9절 말씀 중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의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부르는 불의 제단이라는 찬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번제에 해당하는 부분인 8절에서 13절까지 총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란 거죠.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란 거죠. 이 제단의 불은 제사장의 업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나 꺼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배인 제사와 직결되는 이 제단의 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의 불을 유지시킴으로써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제단의 불을 유지시키심으로써 언제든지 제사함을 허락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제단의 불을 유지시키심으로써 제사 즉 예배가 항상 열려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과 같이 그것을 통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제단의 불이 꺼지든 꺼지지 않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셔서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할 방도가 필요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불을 꺼뜨리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피어오른 연기와 그 불을 보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언제나 제사로서 예배할 수 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입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는 제사장도 함께 했지만 하나님도 함께하며 나아갔습니다. 예배의 주체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사보다 더 자유롭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죠. 우리는 제사를 알아감을 통해 제사함을 요청하는 절차가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과 정성을 요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단번에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히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진 은혜라는 것을 더욱더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함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사실을 누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모두가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모두에게 이 제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참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재속하심이 감히 계산할 수도 없는 값진 은혜임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에 감사하며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제사의 방식을 알려드리고 그 제사를 함께 드려야 됨을 알려주시고 그 제사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나아가야 됨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배의 주체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역,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